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죄인들의 오해라고 설교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 이제 증거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들의 이제 반역한 자의 표징으로 이제 그것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죽게 되었구나. 이게 이제 죄인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역자들의 표징을 삼음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에 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들이 바라볼 때는 늘 죽을 길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단순히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을 간다는 겁니다. 살려고 사는데 죽을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살 길은 또 죽을 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가면은 죽을 것 같고 살고자 하는데 죽을 길로 찾아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아주 악한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꺾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들이 원어는 다른 원어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이제 우리의 운명,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맞죠? 죽게 된 게 지금뿐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죽었고요. 어디에 있어도 죽습니다. 죽게 된 것은 이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운명처럼 이 죽음은 씌워진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를 따라왔더니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성막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 수많은 조상들의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모세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 있나이다. 원망하는 거죠. 이때 여기에 사용된 죽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바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죽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그 이전까지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모세를 따라서 이 광야에 나오게 된 이후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조상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바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믿음의 족장들의 죽음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죽고 25장 17절에 이스마엘이 죽고 35장 29절에 이삭이 죽고 그리고 49장 33절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이때 이들이 죽었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가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겠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 이외에는 모두 다 이 죽음이 운명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리워졌습니다. 이게 가바입니다. 이 가바가 이제 맨 끝에 다시 사용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3절 끝에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망하여야 이렇게 망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죽다입니다. 이게 가바입니다. 그래서 12절의 처음과 13절의 끝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말 그것은 뭡니까?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은 성막과 상관이 없이 이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고난을 만났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예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즉시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께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대로 있으면 죽게 되었는걸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앞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멀어진다고요.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살고 싶어서 원망을 해서 더 죽는 길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죽게 되었나이다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원망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죽게 되었나이다 해서 한참 물러갔다 왔죠.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가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더 나가야 합니다.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망하게 되어 있나이다. 12절에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때 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제 발음상으로는 섬기다라고 하는 아바드하고 같은데 동음 이의어입니다. 이 아바드, 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애굽에 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가 전해졌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맨 처음 사용된 아바드의 용례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레위기 23장 30절에 이 단어가 이제 멸절이라고 사용되는데, 이때는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멸절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38절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께 대항할 때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7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호수아 7장이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려다 실패합니다. 그때 이유가 아간의 범죄였었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것은 헤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오히려 패배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은 망한다, 멸절하다, 멸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불순종했을 때 겪게 되는 징벌적 멸망입니다. 이 아바드는. 이게 사실은 이들이 지금 죽는 그것은 바로 이 아바드죠. 가바가 아니죠. 가바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지금 앞에서 고라의 무리가 죽게 된 것은 바로 이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이 징벌적 죽음을 마치 일반적인 죽음까지 전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이것도 이제 반복이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가까이 나아가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막을 이제 가운데 두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그대로 그게 반복이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여호와의 성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는다. 죽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무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죽음을 통틀어서 사용하는 가장 죽음에 대한 대표 명사가 이 무트입니다. 이 무트, 동사.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면 죽는다. 요 단어만, 이 말을, 이제 창세기에 믿음의 족장이 이제 5명이 나오는데 마지막 요셉에게만 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족장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무트,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죽음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게 되죠. 그 심판이. 그때 요셉의 경우에는 해골을 들고 갑니다. 해골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다시 가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고범죄죠. 우리의 고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바드입니다. 그 아바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형태로 죄인들에게 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범죄를 하면 인생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범죄를 해놓고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이 아바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신이 죽을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징벌을 내릴 때 거기에다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재앙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망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걸까요? 징벌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세 깨닫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그 징벌이 오히려 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회개의 원리거든요. 그런데요, 도대체 불편하고 힘든 것은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죄를 짓고 징벌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날로 더 악해져 가는 거죠. 날로 더 죽음의 기운이 깊어지는 거죠. 이 죄인들의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지,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왔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겪어야 합니다. 왜요? 겪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갈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징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어야 한다니까요. 다시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도록 나를 바꿔달라고.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 바꿔달라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그렇게 미련하게 똑같은 고생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바꾸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지는 징벌적 재앙들, 이런 멸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죄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다 죽습니다. 이들 생각에는 성막 가까이 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막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막 신앙이 있습니다. 성막을 붙들고 성막 앞에 나갔다면
속죄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막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이 훗날 성전 중심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으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어 있다. 지금 바로 이 앞에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대항하고 대적했던 모세와 아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중보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성막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리자가 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아론만 갈 수 있습니다. 모세 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이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죽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삽니다. 그러니 종종 요즘에 직접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명 직통 게시파 이런 사람들이죠. 또요,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 저리 가라죠. 저리 가라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사사히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헬라어 공부하고요, 히브리어 공부하고요, 그래서 해석하고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까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원어를 아는 것과 성경을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려면 첫 번째 열쇠, 첫 번째 관문이 원어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원어를 알면 알아질까요? 천만에요. 성경이 지금 번역된 것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 히브리서 6장의 그 오역을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도 끔찍한 오역 사례거든요. 정반대말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헬라어 알고 히브리어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의미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 이것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우리들이 이제는 뭐 목사 평신도 할 거 없이 똑같다. 종말에는 여러분들이 왕족 제사장이기 때문에 종말에는 다 성취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아니라니까요. 아직 아니라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구약의 모세요, 아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의
지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요, 죽어도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 빼고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뭡니까? 목양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몇 퍼센트가 과연 교회에서 목양을 받고 있을까요? 10% 채 안 됩니다. 10% 채 안 됩니다. 3만 명이 다니는 교회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목양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경책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들의 형편과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이 다르지 않은 이 현실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죽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온전한 목양을 받을 때 삽니다. 여러분, 이들의 오해가 우리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죄인들의 오해가 저희들에게는 없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오니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목양을 받으며 생명길로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